효자의 집을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고 만가지 덕의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효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의 대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직장에서도 일을 열심히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또 나라에도 충성합니다. 효심이 깊은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효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갑 족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의 통치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은 바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를 여호와의 집 한 방에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레갑 족속이 누굴까요? 레갑 족속은 혈통적으로 겐 족속의 후손입니다. 역대상 2장 25절은 이는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서 나온 겐 족속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겐 사람은 누구일까요? 겐 사람은 미디안의 족속 가운데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은 계속해서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사는 그 민족 속에 스며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비록 자신들이 선민은 아니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성전의 한 방에 불러다가 그들을 앉히고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합니다.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나는 못 마신다고 거절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인즉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가지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경작하거나 포도 열매를 그렇게 포도주로 먹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장막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요나답의 명령인데, 열왕기하 10장 15절 보면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 때 이세벨이 와가지고 얼마나 나라 전체를 그런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바알 앞에 절하고 바알을 따랐습니다. 온 나라가 바알의 예식에 푹 빠졌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근데 이 요나답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바알에 물들지 않았어요. 요나답은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에 속한 자들을 진멸할 때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예후와 함께 이스라엘의 바알 제사장을 진멸했어요. 큰 제사를 드리니까 바알 제사장은 다 모여라. 안 모이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 다 예식에 참여하라 그러고 바알 선지자에게 특별한 그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을 다 진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바알의 당을 회파하고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나답은 이 나라를 재건하고 정말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1등 공신이에요. 이쯤 되면 자기가 좀 장관도 나오고 또 장군도 또 자기 후손에게 나오고 왕후도 나오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답은 이 자손들에게 세상의 출세에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보다 청빈과 거룩을 요구했습니다. 요나단 후손을 향해 명령하기를 집을 짓지 말라, 포도농사도 하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라. 철저히 유목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바알 신앙은 농경 문화와 뿌리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농경 문화에 풍요와 다산을 주는 게 바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다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바알과의 모든 손을 다 절단하는 거예요. 청변한 삶을 통해서 경건과 순견을 유지하려는 굳은 신앙의 결의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정신을 흐르게 방탕케 하는 포도주는 입에 대지도 말라. 삶이 고달프지만 타락한 이 세속을 완전히 떠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을 지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레갑의 자손이 요나답의 명령을 300년 동안이나 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나답의 그 조상도 훌륭하지만 300년 동안 그 말을 지킨 이 후손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답의 명령이 이게 쉬운 명령입니까? 농사도 짓지 마라, 집도 짓지 말라, 포도원도 경작하지 마라, 천막에 살아라,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지킬 만한 법입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정착하려는 욕구예요. 정착해서 내 집을 가지고 사는 게 인간의 기본 욕구고, 또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소유욕이에요. 사람은 안정을 원하고 손을 뻗어 무언가를 움켜잡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 내 것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장난감 그렇게 많이 줘도 옆에 애가 하나라도 가지고 있게 되면 펄펄 뛰는 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자, 내 거를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욕심을 부립니다. 이 소유욕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욕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이런 욕구를 꽉꽉 누르면서 바람 잘 날 없는 천막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꼭 살아야만 합니까? 또 자녀들이 왜 아버지는 이렇게 유리하면서 이렇게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켜요? 이런 말을 얼마나 듣겠어요? 이것을 자기를 낳아준 무슨 아버지가 명령을 했다든지, 그래도 눈에 볼 수 있는 뭐 할아버지가 명령했다든지 그러면 그분의 얼굴을 봐서라도 내 때까지는 지키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명령은 얼굴도 알 수 없고 본 적도 없는 까마득한 고려적 조상이 한 명령이에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렇게 구식의 명령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따르라는 말입니까? 이유를 대려면 끝이 없어요. 그냥 선조의 명령은 싹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농사 짓겠습니다, 집도 마련하고 좀 힘들 때는 포도주도 마셔가면서, 그렇다고 누군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라에서 잡으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고 그들은 우직하게 한마디 불평도 없이 이 어려운 장막의 삶, 떠돌이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다 등 뒤에 던진 지 오래만이에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보고 감탄했어요. 이야, 대단하구나.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큰 기적과 능력을 보이고 내가 늘 품에 안고 다니고 은총과 축복을 퍼부어줘도 맨날 나를 거역하고 나를 버리고 범죄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데, 아니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부모의 명령도 아니고 먼 조상의 명령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걸 보니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예레미야 35장 19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레갑 자손에게 준 축복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갑 자손은 BC 721년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도 살아남았고 BC 587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집도 없고 장막을 짓고 유목생활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쉽게 이동할 수가 있고 그들을 구태여 그렇게 공격하고 잡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데 그것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할 때에도 그들은 끄떡이 없었어요. 느헤미야 3장 14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후 예루살렘의 분문을 중수하고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춘 자가 레갑 자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레갑 자손에게 어떠한 본분이 맡겨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들은 성전 봉사의 직분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봉사하게 된 거예요. 레갑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잊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놀라운 것은 어느 구약학자가 레갑 자손의 발자취를 찾아 연구했더니 레갑 자손의 메소포타미아 얄로바라는 곳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고 3,000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여전히 포도원을 경작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깨끗하고 청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갑 자손에게 배워야 할 일은 순종의 미덕, 부모와 조상을 향한 깊은 효심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앞에 세워주시고 순종하면 빛나는 하늘의 직과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의 빛이 비추고 순종이 복받는 길,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세요. 레갑 자손은 이미 죽고 없는 조상 300년 전의 조상의 말을 아직까지 순종하는데 왜 내 백성 이스라엘은 순종할 줄 모르나? 내가 수많은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간구하지만 이들은 목이 뻣뻣한 완고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셨어요. 이사야서 2장을 보면 순종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절규하는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요? 그랬더니 환상으로 뭘 보냐면 검은 봉지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기 힘든 거야. 하나님도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마음이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순종이 얼마나 제사보다 뛰어난가, 거역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순종을 배우는 것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가정마다 부모를 다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순종의 미덕을 가리키게 했어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기르고 교육할 책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은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그리고 방이 따스한가 손을 이렇게 짚어봤다는 거예요. 늘 부모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던 분들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송강 정철의 시를 보면 우리 민족의 효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다가 값사오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성기밀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얼마나 이 효심이 다 가득 스며 있습니까? 부모님이 가난해도 좋아요. 부모님이 못 배워도 좋아요. 우리 조상들은 부모님이 살아만 있어도 행복해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늘 그 생각이었어요. 이런 시를 읽고 나면 우리 조상이 부모님을 향한 극진한 마음을 우리는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더 잘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 전체가 효를 강조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중국의 역사상 이름난 24명의 효자, 효녀를 일컫는 24효자가 있습니다. 서진시대 왕상은 계모에게 효도를 한 인물이에요. 보통 계모에게는 잘 효도를 안 하잖아요. 추운 겨울에 계모가 왕상에게 나 신선한 생선 먹고 싶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왕성이 곧바로 강에 나갔는데 강이 꽁꽁 얼었어요. 얼음물 깰 도구가 없어요. 왕성한 옷을 벗고서는 얼음 위에 누워 체온으로 얼음을 녹여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물속에서 잉어 2마리가 얼음 위로 튀어 올랐다는 거예요. 이때 생긴 말이 왕상빅리라는 성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 노나라의 노래 잘하는 사람은 백발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처럼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으며 부모님 앞에 재롱을 떨었어요. 엄마 앞에서 짝짝쿵 노래를 한 거예요. 그의 저롱은 부모님이 나이 드는 것을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기쁨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을 반의지희라는 한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오늘 밤에도 여러분 집에 가기는 틀렸어요.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는 효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우리 조상과 동양 이 전체의 근본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요즘에 노인에 대한 공경이 사라지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무조건 참견하지 말래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는 주는 밥이나 잘 드시고 잠자코 있으래요. 나도 클 만큼 크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 거예요. 부모가 말해도 권위가 안 서요. 한 귀로 듣고 다른 뒤로 다 흘려버려요. 참 이상해요. 자기 자식들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부모님을 홀대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그렇게 뜨거운 사랑이 가면서 왜 위로 사랑을 못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노인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권위 있는 존재입니까? 어른들을 보면 어르신하고 머리를 숙였어요. 머리 허연 어르신이 말하면 다들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안의 어르신이 한번 말하면 그게 법이었어요. 지금은 노인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노인들의 깊은 고독과 소외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생계 위협으로 병고로 고통을 받습니다. 심지어 많은 노인들이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누가 통계를 내봤어요. 1만여 건의 부모 학대의 사례 중에 아들이 학대인 경우가 31%, 배우자가 2위, 3위가 딸이에요. 그리고 이 노인을 가해한 연령의 대다수가 40대, 50대가 48%,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40대, 50대 되면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자식은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냐 대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에게 소리 지르고 이러려면 뭐하러 나를 낳았어? 이러고 못돼 먹은 자식도 있어요. 부모의 멱살을 잡는 못된 자식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자기가 사둔 김밥을 아버지가 말없이 먹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가족이 김밥 먹은 거 갖고 그렇게 대드냐? 너 그러려면 집 나가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흉기를 갖고 아버지를 9번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병원에서 1시간 반 만에 숨졌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것은 살아생전 부모를 소홀히 하다고 박대하더니 돌아가시면 수백만 원짜리 관가수의 정성을 다해요. 가장 비싼 명당짜리 잡고 비싼 묘비 제사상을 딱 벌어지게 차려요. 제가 옛날에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처가 친척이 있는 청주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옆집에 사람들이 이렇게 상이 났는지 산에 갔다 오더니 막 집안이 그냥 대판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아버지 묘에 관의 위치가 약간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나이들은 병든 부부는 나를 이롭지 못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는 귀신이 돼가지고 내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관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는 소홀히 여기고 죽어 귀신이 된 다음에 열심히 섬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고 괘씸합니까?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뼈가루 된 다음에 그렇게 모시려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험난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일제시대 겪은 분도 있고 6.25 참화를 겪은 분들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전쟁 때 천정에 들어가서 6개월 살았어요. 그 쥐가 다니는 곳에 이불 뒤집어 쓰고 라디오 꽂고 얼마나 답답해요. 요강으로 다 받아내고 그랬어요. 먹은 게 모르게 대단하게 간신히 목숨만 유지할 정도로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뚜껑이 탁 열리는 거야. 천장이. 아이코 발각됐네. 나는 죽었네.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가 정원이 엄마 천장에 있어. 그래. 정원이 아빠 천장에 있어. 그래. 예, 그래요. 정원이 아빠 천장에 있어요. 우리 삼촌전 거기 숨겨줘요. 그랬더니 두 사람 됐더니 갑자기 6사람이 천장에 있어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리시브 하다가 6개월째 됐네. 폭격을 맞아갖고 지붕이 날아가갖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부모님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죽을 소 허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모든 소망을 자식들에게 다 걸었어요. 자기는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이 자식들에게 이 가난을 대물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논밭 다 팔아 자식을 공부시킵니다. 밤잠 자고 일하면서 정말 고생해서, 그래서 그 대가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 살고,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 보세요. 옆 사람 얼마나 신수가 훤합니까? 이렇게 사는 것 여러분 부모님의 은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께 더 많이 효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믿습니까?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66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서운 말도 있어요.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잠언 1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을 참 안 좋게 보세요. 이미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싹시 노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효자, 효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는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님께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효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말고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셋머리라는 것은 흰머리 백발을 말해요. 백발 노인이 오면은 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은 한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는 자기 부모 우습게 여기고 찬밥 대화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세대에 뒤떨어진다고, 무식하다고, 늙고 그 다음에 아프다고, 병들고 추하다고 구석방 그런 늙은이로 처박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배은망덕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배은망덕. 은혜 베푼 자를 그렇게 우습게 은혜를 갚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그게 배은망덕 아닙니까? 제 자식의 오줌똥은 손으로도 문지르는데 부모님 흘린 침은 더럽다고 피해요. 과자 봉지 들고 어린아이 손에 쥐어지지만 부모님에게는 고기 한 근 사줄 줄을 몰라요. 부모님은 10자식을 한결같이 길렀는데 10자식은 부모 하나를 잘 모시질 못해요. 자식 데리고 외식은 자주 하지만 늙은 부모 모시고 외식 한번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식이 너무 똑똑해도 문제예요. 똑똑한 자식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 부모님이 한 소리 하면 5마디, 10마디 하고 눈부릅뜨고 따지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이가 얼만데 아직도 잔소리 하냐고 말받아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식은 부모의 10년 전, 20년 전 뭐 서운하고 그런 거 다 가슴에 꽉꽉 묶어놨다가 그걸 두고두고 부모님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생전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입에서 아이고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딸 최고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우리 사위가 정말 내 아들 같아, 이런 말이 입에서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올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키운 보람을 안겨드리세요. 좀 더 많이 연락하고 부모님의 손을 좀 꼭 잡아주세요. 부모님 걸을 때 1m, 2m 떨어져 걷지 말고 같이 손을 꼭 잡고 걸어드려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부모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하고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하고 또 집을 나갈 때도 부모님께 먼저 인사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동작이 불편하고 판단력이 흐려질지 모르겠어요. 경제력은 물론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조목조목 따지며 부모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효입니다. 자기 자식은 금이야 오기야 기르면서 낳으신 부모님을 하찮게 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모님은 소외감을 느끼며 많이 서운해 하십니다. 자녀 옷 사려면 먼저 부모님 옷 사드리고 자녀에게 용돈을 주려면 먼저 부모님께 용돈을 주세요. 부모님 필요하면 용돈 말하세요. 이것도 불효예요. 용돈 말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도 우리 자녀에게 용돈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용돈을 말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딱 보내세요. 매월 20일이면 자동으로 부모님 통장에 싹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부모님이 야 용돈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녀를 맛있는 데 데려가니까 부모님 집 보세요 하지 말고 부모님과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늙고 노쇠할수록 더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늙고 노쇠하면 내가 우리 가정의 짐이 아닌가, 내가 빨리 세상 떠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되겠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겠어요. 부모님 계시니까 너무 좋다, 어머니 계시니까 너무 행복해요, 사람은 계셔도 저는 좋아요. 자꾸 부모님에게 이 삶의 의욕을 가시도록 사인을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실수가 있지요. 부모님이 천사입니까? 부모도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 허물을 감싸야지 허물을 들추고 따지는 것은 마땅한 자녀의 도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잤어요. 근데 함 큰아들은 허물을 발설했어요. 그가 노아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뒷걸음질 치고 부모의 허물을 가려준 셈은 영적인 축복 야벳은 창성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에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친근히 다가갑시다. 부모님에게 친근히 하세요. 어떤 사람은 부모 모신다고 하면서 참 이렇게 찬바람 맞듯이 형식적으로, 그러려면 뭐하러 모십니까? 효도한다고 집에 모시는데 그냥 남이야.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부모님에게 친근히 하세요. 부모님 손도 꼭 잡아주시고 등도 주물러 주시고 부모님 위해 좀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효자는요 부모 즐겁게 하는 자예요. 부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자가 효자입니다. 부모 가까이 하는 자가 효자예요.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어떤 사람은 명절에 전화, 그래갖고 무슨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새로운 사회에 뒤처졌다고 그렇게 부모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 섬김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굽어진 거를 필려고 그러면 부러지잖아요. 부모님 수십 년 그렇게 습관이 된 걸 자꾸 고치려고 하면 부모가 힘들어해요. 그냥 편안히 살게 놔두세요. 왜 자기식으로 부모를 다 맞춰야 됩니까? 자기도 누구에게 맞추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중요한 직책인데 집에 가면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에게 눈을 부라리고, 이래가지고는 이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레갑자손의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레갑자손을 보았느냐? 그 먼 옛날 그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해서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그렇게 경작하지 않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렇게 장막에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60점 맞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90점 맞겠어요? 부모에게 먼저 인정받는 게 첫 단계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이 되어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갑자손이 우리는 우리 조상의 뜻을 받들어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안 하고 포도원도 소유치 않고 평생 동안